이 시간에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이 신명기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약 안에도 그 말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참 설교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재미없어도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수두룩빽빽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 땅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떤 애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엄마가 헌금을 주었어요. 500원짜리 2개를 주면 그렇게 말씀했대요. 야, 500원짜리 하나는 헌금하고 나머지 하나는 예배 드리고 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랬어요. 어릴 때는 5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까지 헌금 500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은 한 10배는 하는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이 아이가 신이 나서 한 손에 하나씩 500원짜리를 나눠들고 막 뛰다가 그만 엎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한쪽 손에 있던 동전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구에 뽕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가 허탈한 표정으로 그 동전을 딱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는 그렇게 말했대요. 어떡하지? 헌금할 돈이 빠져버렸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 먹을 돈은 있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은 있고 헌금할 돈은 없다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안 먹고 헌금하면 되는데 차라리 헌금하는 것이 없어진 것으로 결론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는 글쎄요,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의 율법은요, 유대인들의 삶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분명한 믿음과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 자체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본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규제되었던 것을 성문법적으로 법률화시킨 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행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한 율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우상 숭배와도 같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랬던 거죠.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불린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면서 마땅히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권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 특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에 걸맞는 그 특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저 하늘에 자신들의 집이 있다. 멸류관이 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스스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와 실질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몸부림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그가 봐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도 읽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자신들이 믿고 지키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다라고요. 18절에서 19절 중반부까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20절의 마지막을 보면 스스로 믿었대요. 스스로 믿었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남들은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작 다른 사람, 자기에게는 너무도 관대해요. 다른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스스로 안심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존재이니까 나는 괜찮아. 마치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대인들하고 인정해 주면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 특별히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선생이 되어서 존경과 명예와 권위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죠. 바울은요, 그 스스로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도 본래 그러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나를 보라고요. 나는 예전에는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명예와 권위를 좋아해서 누구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은 변했어.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 여전히 외식적이야. 너무도 권위적이야. 너희는 누구보다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 라고 무섭게 비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왔다고,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나의 교회 다녀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신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같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나 권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고 하겠지만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의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십시오. 결국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22절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먼저 지켜 행할 때에 그 말 가운데에 권위가 생기는 거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거면 내가 먼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할 거면 내가 먼저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선하게 살으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교회는요,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넘쳐나고요, 남의 것이 곧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요. 다른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또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입장에서요, 가르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요,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요? 그렇지 못할 때에 그 비난과 조롱이 단지 우리만을 향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잖아요. 바울은 24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2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너네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요.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욕먹는다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만 욕먹으면 다행이죠. 어디는 교회에서도 욕먹더라고요. 그러면 얘기해요. 교회에 있는 것도 저래.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저런구나, 진짜 교회는 저런 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건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진짜 교회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다니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TV에서 어떤 큰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때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사실 따지고 제 입에서 그 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럼 세상 사는 사람 저래도 되냐? 막 하고 싶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래도 되냐?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만큼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그 위치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1950년대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정말 교회 다녀서 사람이 변하고 정말 깡패가 목사님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변하네, 달라지네 라는 얘기를 했대요. 1970년대 사람은 그렇답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네 라고 했대요. 1990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칭찬과 명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았던, 이룩해놓았던 그 놀라운 일들까지도 폄하돼요. 깎아먹어요. 평균이 낮아져요. 결국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더 못하네 그래요. 시대가 갈수록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저희 교회 앞에서도 전도 활동들이, 교회 근처에 교회 되게 많잖아요. 전도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전도지를 줘도요, 받지도 않아요. 전도지에 뭐 꽂아갖고 주면요, 그것만 똑 떼고 전도지 버려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그렇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구원의 복음을 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요, 똑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 삶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쉽사리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할례라는 것을 예를 들어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였어요. 확실한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할례를 받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바랬어요. 그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행함을 비판해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5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무할례가 되느니라. 26절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는 것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곧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공식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여러분, 무할례자,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공식으로 따지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과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되었다면,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식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을 보다가 듣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서만 이러지 말고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에서 자기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믿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 사람이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아픔을 줘요. 그걸 보며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안의 모습이 이렇다면 나는 뭐 집에서 혼자 예수 믿지 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바울이 말하듯이 나를 채찍질해가며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보며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요.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죠. 28절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행함이, 눈에 보이는 할례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유대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요 할례는 우리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징표가, 그 할례가 육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라는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낼 때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행함을 행했다고 해서 그 칭찬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그 칭찬만을 바라고 그 일을 행한다면 정말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때 그 칭찬 가운데 사람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요, 누가 성경을 백독하고 헌금을 매주 몇십만 원씩 하고 전도를 200명, 300명씩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주관적인 평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율법적인 행함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유무는 알 수 없어요. 특별히 그의 율법적인 행함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내 영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요. 영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칭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내 만족과 다른 사람의 눈치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음을 위해,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내딛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영의 율법을 조문이 우리의 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랑, 내 만족, 내 유익,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이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번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지만요, 사실 그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이 나의 자랑과 만족을 위한 것, 그 삶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일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율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